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으로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청년과 자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미혼 남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전략 삼아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소재를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거대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무려 67절이라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24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우리 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영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또 오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또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서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4장의 성경은 오늘 유독 아브라함의 늙음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괜스레 기분이 좀 좋지 않게 말이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많다, 늙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괜스레 설명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 늙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나이에 대한 자유함이 있죠. 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육적인 나이, 늙었다, 나이가 많다 별 영향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몸은 새하여도 영은 날마다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자는 영혼이 날마다 젊은 청년입니다. 아멘. 영이 살면 하나님 안에서 젊음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 힘있게 되는 것이죠. 늙는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며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 느려짐에 적응하고 순응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줄 알고 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오늘 본문이 늙었다는 표현에 사실 맘상할 것이 없는 것이 요즘 말로 긁혔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늙음을 강조하는 영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한계, 상황적 한계를 맞이했을 때 가장 영적으로 밝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감각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인간적 육체의 심령은 가난해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해질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기세등등한 것은 신앙적으로 잘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40세였습니다. 아무리 고대 시대여도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평생을 사랑했던 아내 사라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상처한 상태에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자손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일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벌써 40살이 되었고 또한 그때에 장가를 못 갔습니다. 저도 내년에 이삭과 같은 나이가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채택하고도 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긁힌 것 같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늘 이삭의 나이에 은혜 받고 여유 부리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만 따라해 볼까요? 이삭은 이삭이고 나는 나다. 지금 이 상황에 이삭이 40대 때 장가를 못 갔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와 매우 다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흔하겠으나 고대 시대에는 이 조혼이 보편적이어서 10대가 되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중반, 후반 정도면 다 결혼을 했던 때였던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낳은 이 부부죠. 마리아 요셉도 1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 나이도 10대 중반, 요셉도 많이 봐야 20살 정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집안에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는 한 부모 가정이 되고 심지어 아버지는 140세에 늙고 쇠락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상태로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정에 또한 이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들 이삭은 40대 때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정 내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실 평범할 것만 같던 우리 가정이 순식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치닫다 보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의심되고 헷갈리고 심지어는 나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점점 사방이 막혀오고 답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짙은 어둠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문제에서도 그러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단 한 방에 상쇄시키는 묵직한 반전의 선포를 이미 1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입니다. 범사의 아브라함의 지난 인생 시간표를 뒤돌아보면 결코 완벽하지도 않았고 믿음의 조상의 이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 인생의 시간들을 봅니다. 믿음 없이 엉뚱한 짓도 많이 했고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누이라 속여 팔아 넘기기도 했죠. 그런 찌질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로 범사의 복이 가득했다. 그 형편없는 것 같은 인생의 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추적하셨고 그의 어려움과 상황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져 있으면 건드려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느린 것 같으면 끌어주시며 속도를 내게 하며 과거의 모든 고통과 곤고함 그리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흥할 때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복, 즉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주변을 들여다보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더 답답한 상황을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건대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복은 곧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을 때만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매의 찬양 고백에서도 이 답이 뭐냐? 정답을 찾았다,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종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여정을 떠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2절에 한 가지 설명이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지금 종까지 늙었어요. 더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도 종은 좀 젊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릿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 소망이 좀 있겠으나 종도 늙었대.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육체적으로 약함을 자꾸 일부러 드러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더 정확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주 독특하고 엄숙한 서약을 시킵니다.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것. 당시 고대의 이런 생명, 그러니까 자손 번창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식을 거합니다. 그래서 자손과 생명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묶어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할 것을 고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요? 종에게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시켜서 이제 자기가 살던 땅에서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침을 내리시지만 고대 시대의 결혼은 지금과 같이 그냥 단순한 두 사람의 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문이 섬기던 우상과 또 다른 신의 결합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혼합되는 것, 섞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과 신이 하나님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아내를 취할 것을 종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난 너밖에 모르니 너도 나밖에 몰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상태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끼고 그냥 어느 정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것. 거룩한 자는 같은 수식이 뭘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하는 자가 성경적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독점적으로 나를 사랑했듯 나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밖에 모르신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이삭의 결혼이 급해도 세상의 문화와 신이 섞이는 타협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순전하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들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혼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안전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발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교회가 이득이 되는 게 뭘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뭘까? 저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게 뭘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때 현실적인 늙은 종이 아주 타당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선언을 하고 이제 종이 마저 대답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얘기를 듣고 이 늙은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 어르신, 만약 그 고향 땅의 여인이 저를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아내를 찾았는데 나는 여기서 털을 잡고 살아야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 저는 가기 싫습니다. 뭐 이런 여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도련님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요? 결혼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타협안이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늙었고 종도 내일을 알 수 없고 아들은 마흔을 넘긴 시급한 상황이니 안 온다 그러면 그래, 우리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결혼을 성사시키자라고 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도 된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고 상황도 조금 타협해도 될 만한, 누가 봐도 이게 먼저지. 지금 40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오늘 말씀을 잘못 채팅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급한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실 자녀의 문제 앞에 장사가 없죠. 가장 큰 사실 우리의 힘이자 유혹입니다.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시급성과 긴박한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40세가 돼서야 믿음이 자란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조금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도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참 몰랐던 것 같아요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역하니까 좀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음인 것 같고 단에 서도 이 떨림,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입을 떼야 할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140세가 돼서야 몸은 쇠약해졌으나 오히려 영은 밝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막 배신도 해보고 자기 뜻대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나 140세가 돼서 정말 늙어 쇠해질 때에 영은 누구보다도 맑고 밝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이번에 성경학교를 할 때도 제가 이번에 군대 전역한 우리 최영준 형제가 있나요? 최영준 형제가 해병대를 전역했거든요. 귀신 잡는 해병. 그래서 나왔는데 오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돕는 걸 보니까요, 참 많이 이렇게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마당을 우리 같이 세팅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전에는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도 도망가던 놈이 아니라 형제가, 미안하다. 그 형제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만지다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 이건 제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제 정말 철이 많이 들었구나.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제가 그 섬김을 나눠 주었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게, 또 잘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 잘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인생의 끝말미가 돼서야 참 영적으로 조금 밝아지는 것. 우리는 흔히 급박한 상황이 몰려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 기회가 나의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은 척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 이거 타이밍 내가 기다렸던 때인데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뭐가 들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프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혼동 속에, 나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는 악수를 날마다 두곤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끝절,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이자 선포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빨리 결혼을 위해서라도 데려가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이 내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다. 일로 와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안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알겠는데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이상 이미 앞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디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어려울 때가 있죠. 디디기조차 어려운 믿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깊은 영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이 일에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이미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한 구절로 축약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의 압박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스펙과 인간적 끈, 합리적인 상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한 발 앞서 계신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다. 내 생각보다 깊으신 분이 보내신다. 놀랍게도 주인의 이 믿음의 선포를 들은 늙은 종은 군말 없이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종의 믿음이 아름답게 공유되고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공유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이 가치를 위해 기꺼이 그 거리가 670km나 넘는 멀고 험한 죽음의 여정에 가까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은 늙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슴이 뛰고 그 말씀대로 전 인생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청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영적 노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희미해져가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현실의 시급함에 밀려 타협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는 청년의
기상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이 첫 주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셔서 세상의 모든 타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선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발견하는 7월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